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기업인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로 손꼽히는 에디슨도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는 분들 계실 텐데요. 빠르건 늦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가장 빠른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르쳐 드리는 대로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의 가르침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약사경 제17회 명호의 공덕과 칭명연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름을 듣고 부르고 기억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약사경 20쪽 23절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저 세존이신 약사 유리광열애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중생들이 선악을 모르고 오로지 탐욕과 인색하여 보시와 보시의 과보를 모르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 많은 재물을 모아 더욱 걱정스레 지키며 구걸하는 일을 보면 불쾌한다. 설령 할 수 없이 보시할 적에도 자신의 몸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느끼며 몹시 괴로워 후회하느니라. 요 구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불교 수행 또 기도를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6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경전 독송, 두 번째는 명호연불, 전문적인 용어로는 칭명연불, 이렇게 칭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부를 칭자에다가 이름 명자니까 이름을 부르는 연불, 이렇게 되는데,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 생각 염자 또는 새길 염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칭명 연불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불에는 일반적으로 한전불교, 중국이나 대만의 불교에서 보면 4가지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연불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칭명연불에 그냥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약사이를 부르거나, 우리 한국에서는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약사열애불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무라고 하는 걸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말을 다 빼고 그냥 약사열애불,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만 순수하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만이나 중국 보면은 전부 나무를 다 거의 다 붙여서 해요. 이게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불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칙명연불 또는 남방불교에서는 그 불수념 또는 십수념이라고 해서 10가지를 그 생각하는 건데 아누사띠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억을 이어서 반복해서 외우는 거를 아누사띠, 따를 숫자 수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삼보수념하면 염불, 염법, 염승 이게 삼보수념이에요. 거기다가 염계, 염시, 염천 하면 6가지 수념이고 거기다가 그 죽음과 몸과 호흡 그리고 열반을 추가하게 되면 10가지가 돼서 십수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염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염불은 그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은 정토 서적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칙명연불인데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미타불이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 되고 약사열애불이면 나무 약사열애, 나무 약사열애, 나무 약사열애 또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이렇게 하는 게 칙명연불이에요. 중국의 모든 정토 조사들은 그 4가지 칙명연불이 있고 두 번째는 관상연불.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상은 이미지, 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연불하는 거예요.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 또 옆에 약사열애 부처님, 6분의 밀교 부처님 상들이랑 있는데 요 명호를 부르는 것은 칙명연불이고 여기 앞에 앉아서 상을 바라봐가면서 여기 때는 볼관자, 형상상자, 그리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붓다 이미지 또는 보살 이미지를 봐가면서 그 연불하는 것을 관상연불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연불에는 그 형상상자 관상이 있고 생각상자 그 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한문을 넣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많이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칙명연불, 두 번째는 불보살님들의 상을 봐가면서 직접 봐가면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불보살님 상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관상연불이고 세 번째는 그 볼관자에다가 생각상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 연불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볼관자, 생각상자, 관상연불 그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실상연불이다. 이렇게 실상. 그 연불하는 자는 누구냐? 그렇게 연불자 시수 이렇게 해갖고 그 연불하는 사람은 누구냐 해서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있는데 정토종 중국의 조사 스님들, 고승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연불이 바로 칙명연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칙명연불은 그 우리가 요 정토 신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근보피. 그러니까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누구든지 그 다 할 수 있다. 입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 또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칙명연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아닌 분들도 있어요. 실상연불을 해야지. 그런데 실상연불 따로 있고 칙명연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칙명연불을 통해서만 두 번째 형상을 보는 관상예불, 세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관세음보, 그 관상연불, 또 연불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실상연불,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칙명연불에 의해서 네 가지가 전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을 칙명연불이라고 한다. 늘 그 이름을 수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는 입에 연불한다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그 노는 입에 연불하는 게 이제 뭐 잡념 생각을 한들 그 잡념 생각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명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되새기는 거,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으로 되새기는데 그게 이제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자꾸 굳어지는 거지. 그 자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그 뭐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이 있어가지고 그 발달돼서 한 번 읽고 다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고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장경, 약사경 그 묵독하는 거하고 낭독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그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묵독은 뭐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는 내가 소리를 내서 낭독할 수가 없으니까 낭독이라고 하는 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묵독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상으로서는 낭독하는 게 훨씬 더 그 기억을 많이 하게 된대요. 뇌과학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내가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소리 내서 읽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거. 그 3종 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집중되니까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뇌과학상으로 기억력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훨씬 그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연불 방법에도 불교에는 이제 고성연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연불하는 거. 물론 지금은 환경상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집안에다가 뭐 소리 안 나게 특별히 방음 장치를 하지 않는 한은 또 산속에서도 요즘은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 없는 뭐 한국 환경은 그런데 어쨌거나 고성연불 10종공덕,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 종송할 때 보면 그 고성연불 10종공덕이라는 게 있어서 큰 소리로 연불하게 되면 내가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는데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연불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칙명연불, 그 다음에 불보살님 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상을 보면서 하는 연불, 관상연불,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 하는 연불, 생각상자, 관상연불, 그리고 그 반야지혜를 다 터득하는 상태에서 하는 실상연불,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삼근보피,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누구든지 그 가피를 입을 수 있는 연불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칙명연불이다. 때로는 하나를 듣고 만 가지를 깨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근기, 자기 자신이 하근기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오로지 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의 정토종 조사가 13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 뛰어난 고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당신이 상근기라고 생각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를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법시대의 박복중생이고 하근기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말법시대에 박복한 하근기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칙명연불을 열심히 매달리다 보면 지혜도 열리고 복력도 증장이 되고 만사가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금방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삼독과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끌려가던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삼선도로 그 개정의 사막으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인과의 씨를 심고 그 과거의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하게 참회의 기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거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그 괴로운 대신에 즐겁고 그 악한 대신에 선으로 또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로운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약사경의 흐름을 보면 경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또 이름을 부르는 것, 또 그 마음을 마음에 지니는 것. 우리가 그걸 아노사티라고도 하고 사티라고 하는 사티 정념,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념. 현재 내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이 금방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마음 바꾸는 게 제일 쉽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우리가 몸과 입과 뜻, 이거를 삼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업을 짓는 데는 요 세 가지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주체, 그래서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업체는 회사도 업체지만 우리 몸이 몸으로 짓는 살도움,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그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나쁜 말,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탐진치, 요것이 그 순서가 몸과 입과 뜻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했어요. 마음이 가장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동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말로 바꾸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칭명연불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불교에는 그 천수경 첫머리는 정구업진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정구업진언에 전에 정신업진언,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 있고, 두 번째가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 있고, 세 번째는 정의업진언,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천수경에서는 정구업진언으로 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입이 몸과 뜻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천수경에는 정구업진언, 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입으로 짓는 업이 그 10악업 중에서 4가지가 되고, 요 4가지도 전부 어길 때는 다 지옥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지장보살기도 방법서로 아주 얇은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장기도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펼쳐보면 왜 기복불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설계도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10대 소원표 작성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안심정사 각 도량으로 연락을 하시면 다른 지장경 해설서랑 같이 보내드려요. 지장경 해설서가 3가지가 나왔는데 2가지는 하나는 읽히는 지장경이라고 해서 100쪽 정도 되고요. 하나는 알기 쉬운 지장경 해설서라고 해서 200쪽 정도 되는데 지장경 대강의까지 3권이 3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지장 신앙을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방법서 필요하면 그 연락하시면 요 2 책이랑 또 지장경 경전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 대신 택배비는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칭명연불은 바로 여기는 약사 열애불 또는 나모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게 칭명연불이고,
그 다음에 약사리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불수념 부처님의 공덕, 열애의 공덕을 그 우리 마음에 자꾸 새겨서 우리가 평소에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즉 오염된 마음을 그 불보살님들의 명호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작업. 그 맑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우리 중생들은 두 가지 생각만 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회한 요거 하고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걱정. 요 두 가지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후회를 하든 걱정을 하든 우리 인생이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 그리고 불보살님들의 덕을 자꾸 생각하고 가르침의 덕을 생각하고 그 성자 승가의 그 최고 복전이라는 부분들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자꾸 수념,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서 반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삼보가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삼보 수념의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기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기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름 자체에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명호, 장엄, 불가사의. 또 하나는 그 명호에 깃들어 있는 공덕이 그 불가사의에 깃들어서 공덕, 장엄, 불가사의. 또 먼저 이름만 가지고 증명을 해도 지극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호연불이 그 칙명연불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 티베트에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영상 5도로 맞춰 놓고서 이 스님들을 거기서 이제 수행하게 그 실험을 했대요. 보통 1시간이면 그 영상 5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으면 또 티베트 스님들은 뭐 오리털 파카 입고 하지 않잖아요. 그 추운 데서도 오른쪽 어깨 다 드러내고 이러고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부터 이 스님들 온몸에서 땀이 막 펄펄 나는 거예요. 그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막 머리에서 땀이 막 보슬보슬 나오고 막 생기고 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땀이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요분들이 하나같이 재밌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가 있다, 난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딱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영상 5도에 있어서 저체온증 걸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평소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용광로가 난로가 펄펄 끓는 난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땀이 나고 저체온증이 전혀 작용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불보살님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염불을 하고 또 진원 염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경전독송이 있고 두 번째가 칙명연불이라고 그랬어요. 칙명연불은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 칙명연불은 첫 번째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 이익이 있다. 누구든지 현세에 부르면 반드시 그 이익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불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수승하다. 굉장히 뛰어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공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한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약사리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치유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다. 내 마음을 치유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가게 하는 거고
지혜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육체의 병고와 심적 병고를 고쳐주시고 지혜의 방향으로 해준다.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자비로, 절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혼란이 아니라 맑음으로 조금씩 꾸준히. 너무 확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 요요 현상이라든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잘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꾸준히 오로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약사일의 부처님은 치유, 고쳐주시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일의 부처님을 칙하게 부르면 약사일의 부처님의 치유의 방향, 치유의 지혜의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들이 그쪽으로 잘 틀어져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더라도 치유를 향하라. 혼탁하더라도 맑음으로 향하라. 어둡더라도 빛으로 향하라.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라. 이게 약사여래불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몇 번 부르니까 싹 났더라. 그럼 가장 좋은데 저는 그보다 이름을 단순하게 하다 보면 수행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고 바라보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동안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할 때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흩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분노할 때 부르면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행동이 약간 느려지고, 요걸 우리가 사띠라고 남방불교에서 해요. 어떤 자동적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살짝 멈추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슬플 때 이름을 부르면 내가 슬픔 자체가 아니라 슬픔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욕심이 올라올 때도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이걸 내가 하고 있네 하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바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반응을 한 템포 늦춤으로 해서 반 템포 늦춤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훨씬 좋은 방향으로 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는 입으로 그 연구를 해보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했는데 명호 부르는 거, 약사열애 부처님은 그 이름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약사열애불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진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짧은 진어는 티베트어로 하면 떼아타 옴 백한체 마하 백한체 라자 산무가테 소하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디아타 즉설주할 할 때가 그 다냐타 그거에 떼아타 따디아타 즉설주할 이른바 그 바이사제 마하 바이사자 라자 산무가테 소하 요 짧은 구절이고요. 나모 바가와테 바이사자구루 바이두리아 뿌라바 라자야 따따가타야 아라테 삼맥삼부따야 따디아따 온 바이사자 사무드 가테스와 롱 버전, 요 진원이라고 그래요. 진원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염송이라고 표현해요. 염송. 그리고 아까 티베트 스님들 그 냉장고에다가 잘 모셔놓고 수행하라고 그랬더니 영상 5도에서 땀이 뻘뻘 나더라. 그거를 요거 관상인데 그 생각을 일으켜서 약사리 부처님이 내 앞에 오셔가지고 청금색 광명으로 비춰주시네. 그러면서 내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시네. 이걸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하다 보면 앞에 와 계시는 거 기도 중에 산매에 들어가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 중에 그 약을 주시는 것도 느껴요. 부산에 우리 정보부님은 몸이 많이 이제 여기에 그 비지가 나오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올해 85세가 되셨는데 수술을 하기 힘들은데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누가 와서 입을 딱 벌리더니 탁 넣고서 탁탁 털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뭐 통증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된다고 지난 방생목회 때 갔더니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주시더라. 기도는 그 살아계신 불보살님들 명호를 부르면 전부 현신하세요. 불보살님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요. 그 우리하고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성문, 연각, 보살, 불은 사성계, 성스러운 세계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범계, 우리는 6가지 범부 중생들이 사는 세계 어디예요? 그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6곳은 그 육도 윤회할 때는 육도 6가지 세계예요. 육범계 그래요. 범부 중생이 사는 6세계, 4종류의 성자들이 사는 세계, 아라한, 그 독각, 보살, 불, 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성스러운 세계와 범부 세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상 인물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가상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사는 세계가 다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사는 파장 세계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마음의 습관을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걸 반복하고 있냐면 걱정도 반복이고 비난도 반복이고 후회도 반복이고 그러죠? 계속 자책도 반복이고 비교도 반복이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계속 자책하는 이렇게 전부 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바꿔요? 불보살님들의 공덕무량 불가사의 명호 장엄 불가사의 공덕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세계 어느 상태 가면 그 텅 비면서 그 여태까지 자책 아니면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명호를 염불 해야 될 칭명영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약사열애불의 명호의 공덕과 칭명연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을 듣는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이름을 마음에 지닌다는 것, 이 4가지가 모두 수행입니다. 약사열애불의 이름은 마술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소리입니다. 불안할 때 그 이름은 흩어진 마음을 모읍니다. 분노할 때 그 이름은 행동을 한 박자 늦춥니다. 슬플 때 그 이름은 나를 슬픔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 그 이름은 아직 회복의 길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꼭 21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 짧은 명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은 약이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로 댓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기다림 법우님, 늘 부처님과 법안스님의 가피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지장계도 약사계도 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은 말법 시대에 가장 복이 많은 희유한 법우님이십니다. 모쪼록 만사여의 하시고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조코맨 도사 법우님, 스님 방송 열심히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봐도 자기 삶을 잃지 않는 눈과 나쁜 것이 휩쓸리지 않는 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법우님이시네요. 남의 성공을 봐도
자기 삶을 잃지 않는 돈, 나쁜 것에 휩쓸리지 않는 귀, 그걸 우리가 총명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법부님은 지혜가 정말 출중하시네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살이가 만사여의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원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불교에 입문시켜준 고마운 남편, 이런 제목이네요. 스님, 저에게는 2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과 참고 기도하며 반드시 가피를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오히려 즐겁게 매일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닥쳐온 첫 번째 어려움은 IMF 때였습니다. 교직에 16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남들처럼 여유도 부리면서 그동안 못한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해보리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꿈도 잠시였지요.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IMF를 맞이하게 되었고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듬해 급한 불이 겨우 어느 정도 해결될 쯤 남편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찰 있으면 소개해줘. 가서 2, 3일 머리를 식히고 오면 좋겠어. 저는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불자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는데 며칠 후 뜻밖에도 신심이 남다른 사촌 올케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 덕분에 좋은 사찰을 초대받아서 며칠 쉴 수 있었고 그때 저는 그곳의 스님께 처음으로 기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열흘쯤 지났을 무렵 자정이 다 되어서 돌아온 남편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게 다 당신 기도 덕분인 것 같다며 고마워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아이들까지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저를 부처님 전에 보내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관세음보살이라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지금 2번째의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남편이 연구비를 지나치게 많이 쏟아붓는 바람에 지금까지 애써 일궈온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숨도 못 쉴 것 같은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저는 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든든한 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원찰에서는 법문을 잘 들을 수가 없어서 불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법문을 찾아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법안 스님의 약사경 강의를 만났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인터넷으로 하루에 3, 4편씩 법문을 들었고 법안 스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소원하다가 다행히 남편과 같이 뵐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지장경을 독송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2번이나 큰 시련을 겪는 이유는 첫째로 저를 불법에 귀하게 하고 가정의 포교사가 되어서 가족들도 인도하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남편이 확실하게 부처님 법에 귀하도록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았다면 제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법문이나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님, 저는 제 남편이 곧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전처럼 우뚝 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 회장님이셨던 정주영 회장님 말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법우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우님들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크고 넓게, 높게 쌓아 올리려고 주신 선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모쪼록 이 고비가 우리 법우님들이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불보살님들께 기도 올리고 축원 올리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한다면 이런 가정이 어떻게 화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틈틈이 틈나는 대로 경전 많이 읽으시고요. 내 가족이 부처님이고 보살님이다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